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심고 있는 시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보긴 했지만 한번 또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사실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예수를 죽이겠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이 뭔가를 얘기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이건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겠죠.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똑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보니까 세 가지 뗄이 없는 교회는 이웃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45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해야 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 강단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든 우리가 부르든 뭘 해야 되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했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오는 길을 막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해 주신 이 세 가지 뜰이 유대인들한테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한 것도 나쁘지만 장사를 했다 해도 뭡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성전의 본질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저도 그 이사야 56장 6절 보니까 이방인에게 기도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든 만들든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너무 많이 와 있거든요. 현장 가보니까 너무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현장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오든 가든 찾아가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 주신 게 뭐냐, 237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뭘 본격적으로 해야 되냐면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에 4강에 쭉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기도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러셨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와닿는 게 어떻게 보면 뭐냐,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죠. 기도의 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성전의 교회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직 만나보진 못했는데 그 예전에 그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어린 랩런트인데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좀 그 정빈이 엄마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 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마침 보니까 그 아이 카톡이 뜨더라고요.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모르겠어요. 얼만큼 절실한지 모르겠지만 카톡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가 뜨잖아요. 이렇게 상태 메시지라 그러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이번에도 또 무슨 뭐 신도림에선가 좀 사건이 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다 저렇다 사회 시스템 문제다 맞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두움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누가 해주든 안 해주든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더라도 파수꾼은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뭡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그 뭐죠?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사람이 파수꾼의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을 통해서 뭡니까? 렘넌트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지상 과제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카렌 사역을 많이 하신 박홍규 장로님이라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도 몇 번 얘기하시고 완전 원로 장로님이시죠. 같이 한번 그 카렌을 같이 갔어요. 카렌 이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마침 박용규 장로님 같이 갔고 그러니까 저희를 인솔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제가 놀란 게 뭐냐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앞이. 왜냐면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잘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잘 이렇게 잘 이렇게 겨우 어떻게 보시는데 그런데도 뭐냐 선교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좀 뭐 말만 들었지 처음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그래갖고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장로님이요 그 교회 학교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 이렇게 시간만 남아 얘기를 하시고 그래갖고 저도 참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목사님 참 심각하다. 벌써 그것도 제가 카렌 갔다 온 게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뭐라 하시냐 목사님 심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그랬더니 서울에 자기가 기회가 될 때마다 큰 교회를 한 번씩 가본대요. 예를 들자면 막 큰 지역에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코로나 벌써 전입니다 한참. 그러니까 상당히 큰 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갈 때마다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가보면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 있대요. 어른들 예배는 몇천 명이 앉아 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하면요 애들이 몇 명, 10명, 20명 앉아 있는 교회가 태반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목사님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버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얘네들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심각한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얘네들이 복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고 기도의 힘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님 뭐 고통받고 막 무너지니까 막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잖아요. 그것도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울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누가 하냐 마냐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누가 이러든 저러든 뭐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그렇죠. 왜?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파수꾼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왓츠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오늘도 이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기도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뭐요?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이 맞춰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이 뭐죠? 현장에서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망대란 말은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시작했냐? 고양, 파주, 김포 현장에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망대로 서서. 그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힘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는 뭐라 하시냐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수요일날도.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일단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듣고 뭘 하려고 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뭐라 했죠? 영적 서밋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서밋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린도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장성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커 있으면,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이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데 너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뭘요? 그렇죠. 그리고요, 아주 뭐냐? 시대를 앞서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이제 절대 망대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 수련회 CBDIP에 대한 말씀을 주는 가운데 이제 4강, 시간이 되면 5강까지 하고 오늘 시간이 안 되면 4강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이 4강 제목은 좀 뭐랄까, 그동안 안 썼던 표현을 좀 하셨어요. CBDIP의 이미지인데, 공중권세를 장악할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 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해돼야 되겠고요. 많이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뭐냐?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게 설명이 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절 27절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1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형상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영어로는 이미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도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전도에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뭘 따라 만들었다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하게 했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래요? 예, 고린도 후서인 것 같은데, 예.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좀 정확히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랐어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읽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아마 1장에도 나올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글로 하면 뭐죠?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뭘 주셨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하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뺏기게 된 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창세기 3장 사건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게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나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왜? 잘 되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근, 그리고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만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니까 이게 뺏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죠? 한번 보실까요? 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 조금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 예,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뭐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걸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죠? 보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거든요. 쫓겨난 곳이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목사님 뭐냐? 헤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자 뭐냐? 원래 이거는 우리 거예요. 그렇죠? 조금 여러분이 이해되셨지만 뭐냐? 올해 말씀하신 드론이라는 건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 뺏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해분이라는 말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해분이란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거고 우리가 그걸 장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확히 나오죠. 에베소 2장 2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신자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지? 나중에 알았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죽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믿죠? 신앙생활 안 되죠? 죽어 있어서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죽어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너희는 이거 불신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공중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는 이게 약간 여러분 이게 용어가 틀려서 헷갈렸지만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보면 뭘 얘기하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죠. 역사는 뭐랍니까? 영이다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번 주간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중에 뭡니까? 성경은 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망하는 인생은 특징이 뭐였죠? 육신에 심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공중 권세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사단과 그렇죠? 귀신들에게 지금 이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왜 나왔냐?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이걸 뺏어 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공중 권세를 우리가 뺏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해하면,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뭘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4강의 제목의 좀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며, 장악할이라는 건 뭐죠? 사단이 장악했는데 우리 보고 장악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헤븐리에 그걸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뭡니까? 헤븐리의 파워를 얘기하셨고, 뭘로 합니까? 보좌의 힘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뭐냐?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리더 수련을 마칠 시간인데 이제 4강, 5강을 같이 하셨거든요. 막상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 응답받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을 못 받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렵냐? 우리 이럴 수 있잖아. 저 사람 날 힘들게. 사실은 더 정확히 하죠. 응답을 받으면 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 상황적인 걸 보면 요셉은 훨씬 힘들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상황적으로 보자면 렘넌트 7명이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안 됐으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겠고 후대에게는 만들어 갖고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망대를 딱 만들면 평생을 세계복음 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망대를 지금 만들어 놓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편하다는 말이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망대가 안 만들어졌다는, 이번에도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망대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이걸 렘넌트들이 놓친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뭐 이걸 하자 저걸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교회도 아니고 뭐 가게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왜 해요? 저는요 막 중직자들을 회의할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는 교회를 왜 해요? 왜 잘해야 되죠? 그렇죠? 한번 잘 생각. 왜 잘해야 되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을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뭡니까? 일반 단체에서 잘하지 않은 거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죠? 세계복음을 하려니까 뭐죠?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안 살았는데 세계복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서밋의 시간을 시작해라.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기도 속에서. 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전 세계. 그렇죠? 뭡니까? 보좌의 소통. 이게 소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그래서 이번엔 갈라디아서 뭐랬죠? 여기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심습니까? 기도하라 이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전 세계와. 왜? 헤븐리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뭐죠? 보좌의 소통.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이 깊은 서밋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렇죠? 자세히 말씀만 들어도 되는데 포인트를 여기에다 맞추고, 정확한 얘기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뭐냐?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죠? 사람을 쳐다보고 이런 사람의 말, 저런 사람의 말, 이런 사람의 행동, 이런 거 우리는 신경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잘 드려야 돼요. 이걸 다 놓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게 망대가 된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딱 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70인이란 말은 뭐냐? 70군데에 영향을 줄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렘넌트 나에 이걸 한 겁니다. 그렇죠?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걸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뭘 시작해야 되냐? 이 편집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번 청년순회 때도 그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얘기 주로 뭘 마셨냐? 문제를 가지고 이걸 좀 해보라 그러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예를 들자면 뭐냐? 내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경제를 갖고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많다 그럴 때는요, 건강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주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전도를 편집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가문을 보니까 너무 일찍 죽고 병들어 죽고 이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건강을 놓고 편집을 시작했다 그러죠. 그래서 꼭 그걸 해야 되냐 그 말도 되지만 이번에도 청년수회 때 말씀하신 게 뭐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어제도 잠깐 뭐 개인적인 얘기죠. 광화문 멤버들하고 좀 이제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냐, 이제 어떤 그 다른 교회 중직자 부부인데 이분들이 결혼하고 꽤 오래됐는데 후대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여러분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전혀 갈급함이 없잖아요. 맞죠? 그냥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근데 이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시냐면 조금 뭐냐면 이걸 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좀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좀 책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 분야에 관해서 좀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자료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이 편지란 말은 뭐죠? 그런데 말씀에서 답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이걸 안 해봤는데 아무리 말씀에서 얘기를 해줘도 나는 답이라고 안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이걸 놓고 고민하면서 말씀이 딱 내게 부딪힌 거랑 아무 고민이 없는데 그냥 강단에서 그리스도는 답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도 안 와닿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와닿아요. 왜? 그냥 그렇겠지 하는 거 절대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이 이걸로 예를 들자면 제가요, 하나님 감사하게 이제 후대에 감사하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뭐냐, 한 10년 동안 이걸 해봤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자면요,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었냐,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이 문제가 제게 딱 오니까 뭘 느꼈냐, 아, 이런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인만에 서울교회 있을 때니까 교인들이 막 몇천 명 있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고민 있고 하다 보니까 누가 찾아서 목사님 얘기한 데 보면 이분도 그런 문제가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구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요, 저도 이런 많은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제가 그분한테는 뭐 여러분한테는 제가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저는 만약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할 말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뉴질랜드에서 누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길래 제가요 한 1시간 2시간 동안 제가 10년 동안 지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 별로 그냥 그런가 그렇겠지라고 들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까. 되게 옛날에 재밌었던 게 그 윤성주 목사님 있잖아요. 윤성주 목사님. 근데 윤성주 목사님이 이제 한번 이제 치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윤성주 목사님 뭐가 있었냐, 약간 말 더듬이가 있으시대요. 이게 막 말을 빨리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어떤 글씨를 봤는데 조그마한 글씨인데 이만하게 보이더래요. 이유가 뭐냐, 이제 말더듬 교정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는요 그게 이만하게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 내 문제는요 이만하게 보여. 그렇죠. 그러면 뭘 시작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이걸 시작해버려요. 그걸 보면 하냐? 편집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뭡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기 시작한다. 조금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예를 들자면요, 저나 정빈이 엄마는 이걸 갖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고 소통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편집을 좀 시작해 보면 좋아요. 이걸 갖고 연구해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 답을 딱 찾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 그냥 문제를 우리는 없애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냥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제가 가진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한 10년 동안 많은 거를 보게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설계다 그랬어요. 이래야만 파수망대가 된다 그랬어요. 와치타워죠. 그 시작은 여러분이 이번 청년수 때 나왔는데 꼭 한번 해보세요. 왜? 다 틀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뭐냐, 이 편집이라는 축복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죠? 파수망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디자인이죠. 현장이 딱 보인다. 이제 이걸로요, 뭐죠? 현장이 딱 보여요. 우리가 이런 과정 중에 있겠죠. 그렇죠? 디자인 된다. 이게 안테나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내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계속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분한테 나의 플랫폼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시작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조금 했을 뿐인데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의 파수망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와치타워죠.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 여기서 뭐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이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 내게 안테나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요. 40년 동안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찾았대. 이유가 뭐예요? 너무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무능하더래요. 그리고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요? 여러분 목사님의 상처를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뇌를 살리고 영적인 것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다. 그렇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하면 평생을 헤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공중권세를 장악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인 이미지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로. 그래서요, 기도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나오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죠? heavenly. 그리고 이제 보좌의 축복을 얘기했죠. 그리고 eternally, 그렇죠. 영원이라는 건 내년에 이걸 하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프랙티스의 망대를 세야 된다 그랬어요. 서론의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사실 오늘 이제 어쨌든 우리 정빈 현비가 좀 방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사역 갔다 낮에 이제 오늘 이제 현대백화점 9층에서 뭔 문화 행사를 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무슨 체험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일부러 한번 데려가 봤거든요. 한 2시간 이렇게 애들이 좀 같이 했는데 보니까 하여튼 뭐냐면 되게 새로워요. 그리고 막 뭘 만들었고 이렇게 넣으면요, 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해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신기해요. 와.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랬죠. 메타버스 시대다. 그래서 공중권세 이 부분을 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제 우상신전. 목사님은 용어를 쓰시지만 그 원래 그 용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돼야 되죠. 전쟁 국가들이 일어나서 메타버스에 험난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은 이제 미디어로 그렇게 한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미디어로 그러고 있죠. 이걸 정복할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론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뭐냐? 유니버스, 우주라는 거죠. 우주. 시공간 초월이다 그랬어요. 얼마 전부터 이제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유니버스 시대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죠. 그렇죠. 단순히 언약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냐? 요셉이 이걸 붙잡았다 그랬죠.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을 보니까 모세의 10가지 기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10가지 기적이죠. 그렇죠? 완전히 유니버스의 응답이다. 메타버스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237도 가능하고 세계보고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운동 다 유니버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유니버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예, 유니라는 건 한계라는 뜻이고 회전하다라는 뜻이래요. 버스라는 말은. 그래서 밑에 좀 써봤어요. 이게 만유, 천지만물, 삼라만상이다. 예. 이런 뜻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전 인류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정신세계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주시대가 온다. 이건 뭐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이미 오고 있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에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다 그랬어요. 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예를 들자면 뭐냐면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요 다 손으로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왔더니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워드로 쳐서 내려요. 그리고 갑자기 왔는데 뭐냐, 그때부터 막 이걸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만 해도 컴퓨터라는 걸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수업하면 이렇게 뭐죠? 띡띡띡 눌러갖고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알았지,
뭐 해본 적도 없고 집에 이게 있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뭐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막 이걸 쳐서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죠? 시대가 자꾸 바뀌어요. 근데 지금 랩런트들은 뭐냐? 지금도 당장 애들 가서 보니까 오늘도 갔더니요, 애들 체험 많이 하더라고. 메타버스, 가상공간. 그렇죠? 우리 뭐 이게 뭔가 하시지만요, 애들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걸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그 시대는 왔다는 거죠. 새 청년과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이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디어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느끼지만 저도 제일 느낀 거면, 예를 들면 저는요 테레비를 거의 안 보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다 유튜브 보거든요. 유튜브 개인 방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자주 보는 뭐 이렇게 전자기기나 뭐 여행, 전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냐, 여행 유튜브 막 전자기 이렇게 하면서도 보니까 구독자가 몇백만 명이에요. 제가 자주 보는 구독, 어떤 뭐 매체 보면 뭐냐, 구독자가 막 200만 명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 내가 보니까 다른 것도 안 하겠다. 이것만 해가지고 큰 사무실을 차려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IT 사갖고 막 이거 하고 소개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정확히 뭐 자세히 친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예원교회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통역하고 있는 그 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하여튼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구독자가 한 60만, 70만 된대요. 하여튼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걸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70만 명한테 영향을 어떻게 줍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뭐 이렇게 한 명, 두 명 만나갖고 몇 명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요 1인 미디어 시대 딱 준비될 걸 딱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뭐냐, 몇십만 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냐, 무슨 얘기냐, 어쨌든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뭐 하나 하려면 저도 막 헤매거든요. 저도 전자기기를 잘 몰라요. 머리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뭐냐, 하여튼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된 사건이고 그냥 미션이 아니고 그냥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렘넌트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뭘 말씀하셨냐? 바울이 보면요, 전도할 때마다 항상 어디를 들어갔냐? 여러분 아시죠? 뭐죠?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어디를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쉽게 하면 뭐죠?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뭘 가지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장악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 뭐냐,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이걸 본격적으로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냐? 교회 안에다, 내 영혼에다 기도의 뜰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다른 걸로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니까 무조건 축복하겠지. 그거는 기복주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세 가지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 해야 돼요. 가든 오든 해야 돼요. 저 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 237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이 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봐서 하나님, 그럼 237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도 기도 하나님, 그러면 다민족 사역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언어를 배우고 언제 하겠냐 그러기도 하지만 이걸 놓고 기도하겠다면 하나님의 문을 열겠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죠?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렘넌트들 그냥 많이 모이게 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뭐죠? 이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가 내보내겠냐. 그렇죠. 뭐 그냥 애들 많이 모읍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뭡니까? 세 가지의 뜰.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전 교회가 방에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42장입니다.